이번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로즈힐 스카이 채플에서 사랑하는 사촌 여동생 수정자매 장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장례 예배를 뒤돌아볼 때 한 세 장면이 좀 마음에 귀하게 남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10시 예배 드리기 전에 유족들은, 친척들은 9시 15분부터 한 45분까지 관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잠들어 있는 그 육신의 시신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김청만 선교사님의 맏딸인 선미자매가, 제인자매가 반주를, 키보드를 반주하면서 또 그녀의 남동생 김청만 선교사님의 그 둘째 아들 데이빗 목사님이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수정자매의 어머님, 저에게는 이제 작은 고모님과 그 작은 고모님의 손녀딸 덴버에 사는 셋째 딸의 딸인 맏딸인 벨라가 그 관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인데, 그 뒷모습, 동영상에 뒷모습만 보이지만 작은 고모님은 이젠 흐느껴 우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인 자매하고 데이빗 목사님이 불렀던 그 찬양을 월디라는 찬양인데, 그 수정자매가 참 좋아했다는 찬양인데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존귀하신 주인데, 제가 그 가사 1절, 2절 후렴하고 브리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날 위해 참으신 십자가 내게 자유 주셨네. 나 오직 주님의 것 선하심 나 영원히 찬양하리. 2절 놀라운 주 사랑 모든 수치 기쁨으로 바꾸셨네. 영원한 주 은혜 주 선하심 나 영원히 찬양하리. 브리지는 높이 들리신 주 영광 이곳을 채우소서. 홀로 찬양 받으실 가장 높으신 이름. 후렴은 존귀하신 주 예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이 찬양을 반주와 기타로 이렇게 음이 나오면서 그 동영상에 작은 고모님과 작은 고모님의 손녀딸이 열려있는 관에 누워있는 수정이를 바라보시면서 고모님이 고개를 이렇게 흐느껴 오시는 뒷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관이 열려 있을 때 수정자매의 남편 되는 엘버트 형제가 홀로 그냥 관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제가 좀 사회를 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었는데, 제가 남편이 관 앞에서 이렇게 서서 쳐다보는 그 얼굴 모습, 그게 좀 마음에 남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이젠 관을 닫고 나서 이젠 유족과 다 친척들이 그 관 앞에 다 이렇게 동그랗게 다 모여 있었을 때 제 아버님께서 제 형 선교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 눈 감고 기도하니까 뭐 잘 몰랐지만 이젠 많이 울먹이면서 참으면서 형의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제가 그 형의 그 맏딸이 로이스가 그 찍은 동영상을 제가 다 봤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친할아버님이 이제 삼가와 알바라도 샌빈슨 병원에서 이제 돌아가셨을 때 새벽에 4시쯤인가 형이 거기서 자다가 친아버지 돌아가신 걸 알고
울컥하고 아마 나가서 이제 운 걸로 아는데, 근데 그 외에는 형이 그렇게 많이 운 걸 처음 봐요. 그 정도로 제 형에게는 11명 사촌들 중에 그 수정이를 아마 형이 제일 좋아하는 사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감사 기도를 드리려고 애쓰는 모습을 좀 엿봤습니다. 이러한 세 장면의 모습이 마음에 귀하게 추억으로 남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례 예배를 사회를 보는 섬김의 기회를 얻어서 섬기면서 그 수정이의 5딸들이 한 명 한 명 나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 다 이렇게 울먹이면서 또 넷째는 이젠 13살인데 자기가 이젠 대학교 가도 엄마가 없을 거고 결혼식을 이제 해도 엄마가 없을 거고 그래서 이 5딸들을 조사를 생각하면서 제가 그 조사를 좀 보내달라. 괜찮으면 불편하면 안 보내도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보내주면은 문자로 제가 5명한테 다 보냈는데 이거를 내가 한국어로 번역해서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집안의 어르신들에게 한국어로 알려드리면 너희들을 위해서 더 그 마음을 좀 더 이해해서 기도하지 않으실까 그랬는데 셋째 16살 된 셋째 케이트가 문자로 보내서 제가 한국어로 번역해서 나눴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조사를 읽으면서 이 셋째 딸 16살이 얼마나 엄마의 사랑이 그렇게 최고인지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참 조사를 마음의 글을 귀하게 썼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그 엄마의 사랑은 항상 하나님 사랑 다음에는 엄마 사랑이라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엄마의 사랑을 생각할 때 사무엘하 1장 26절에 요나단 친구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의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내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위해 슬퍼하노라. 그대는 나에게 얼마나 사랑스러웠던고. 나에 대한 그대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깊지 않았던가. 사랑의 깊이, 특히 요나단이나 다윗은 친구의 우정의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남편과 아내, 부부, 배우자의 사랑의 그 깊이는 사랑하는 배우자가 떠났을 때 얼마나 그 사랑이 깊었던가, 얼마나 나에게 컸던가, 얼마나 위대한 놀란 보배로운 사랑인가를 떠나보내고 나서야 더 깊이 깨닫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선물 받은 책 유진 피를슨 목사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 그 책에 유진 피를슨 목사님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코테이션합니다. 죽음을 애도하는 것은 혼자 슬퍼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슬픔을 함께하는 친구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장례식에서 비탄에 빠진 친구들과 함께 해야 할 이유입니다. 혼자 슬퍼하고 싶을 때가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떠나보낸 제 신학교 선배 목사님 아직도 잊히지 않는 장면인데 신학 동문들이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섬기셨던 그 교회에 다 모여 있었을 텐데 사모님이 목양실에서 숨을 거두셔서 시에서 나와서 그 시신 가방을 가지고 두 사람이 들어가서 사모님의 시신을 가지고 이제 벤차로 가지고 나오는데 제가 바깥에 그 차 근처에 있었는데 그 남편 대신 선배 목사님이 따라 나오다가 시신 그 가방 들고 가는 두 사람하고 벤차로 시신 따라서 안 오시고 그냥 교회 정문에서 나오시자마자 좌회전해서 교회 뒤로 가시면서 막 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장면이 잊히지 않아요. 동문들 앞에서 우시기가 보이시기가 그러셨는지 혼자만의 슬퍼해야 될 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 말대로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함께 같이 애도하고 같이 슬픔을 함께하는 유족, 제 작은 고모님 같은 경우는 그 벨라라는 손녀딸이 참 그 옆에서 계속 서 있는 할머니를 그렇게 위로하려고, 그리고 하간 예배 끝나고 관 위에다가 꽃을 올려놓는데 그 벨라라는 그 조카가 또 이제 그 수정의 아버님, 저한테는 작은 고모부 서춘옥 목사님 옆에서 같이 이렇게 꽃을 이렇게 놓는데 할아버지를 돕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녀딸 벨라가 참 위로자다, 바나바다. 참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렇게 이모가 떠나서 슬퍼하는, 애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님 항상 옆에서 장례 예배 시작부터 있고 하간 예배 끝나고도 또 할아버지하고 옆에 있고 누군가 옆에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전도서 7장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좋아하고 싶어서 좋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죽음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영교회 한국의 청년들 사역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다. 승리장로교에 오게 돼서 어르신 노인분들 양로원, 중환자실, 병원, 호스피스, 장례 예배 인도 부탁받고 다 하다 보니까 우울하고, 여러분 양로원을 장을수 할머니 박진호 권사님 치매 걸린 박진호 권사님 2년 동안 수혈마다가 매주 애들하고 갔을 때 한 번은 감정이 개입되다 보니까 제가 심리학을 공부했잖아요, 대학교 때. 이게 감정 개입이 되면 안 되는데 계속 매주 수요일마다 할머니 두 분 가서 뵙고 오면은 마음이 나도 모르게 다운되고 우울해지고, 그래서 아직도 잊히지 않는 장면이 딜런 예리 의원이 데리고 갔다가 수요 예배 전에 여기 멜로스하고 벌몬길에 맥도날드 거기 놀이터 있잖아요. 거기서 애들 사주고 놀게 한 다음에 저는 그 식탁 테이블에 그냥 고개 숙이고 우울해가지고 눈물이 나오고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제가 잔치집에, 결혼식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에 가기를 더 좋아하게 된 이유가 이 전도서 7장 2절 산자가, 살아있는 내가 죽으신 분들 장례식 인도하고 가면서 그분들의 관이 땅 깊이 파인 대로 내려가는 모습까지 다 보고, 제 친구도 그렇게 다 봤잖아요. 1월달, 그렇죠? 장례 예배 인도하면서. 그런데 이제 사촌 여동생 장례 예배도 인도하고 하간 예배는 또 설교까지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서 7장 4절의 현대의 성경,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밖에 생각하지 못한다. 20년 전에 주님께서 내가 네 교회를 세우는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한국에서 출연했대. 승리교회로 돌아오게 하셔서 어르신들을 섬기게 하시면서 그분들의 떠나시는 마지막 순간을 섬기는 귀한 은혜를 누리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하게 됐습니다.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우울하고 힘들지만 하게 만드셨습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느헤미야를 제일 먼저 강해 설교를 했는데, 그러면서 수요 예배 때 잠언, 왜냐하면 지혜가 너무 부족하니까, 담임 목회 경험이 여러모로 부족하니까, 지혜가 부족하니까 성경의 지혜 책을 묵상하자.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 않게 기도하라.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지혜 책도 묵상하자. 말씀과 기도를 같이 하자. 그렇게 수요 기도 때마다 잠언이나 다 말씀을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설교하고 그랬는데, 이 전도서 7장 4절,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밖에 생각 못한다.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승리께 목회하게 하시면서 죽음에 대해서 어르신들 섬기면서 그분들의 모습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지금은 남아있죠. 그 순간에는 너무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떠나시고 나서는 그분들의 추억이, 심지어 박춘희 권사님은 항상 주무시고 장갑 끼시고 근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자장가 깨실 때 찬양하면 주무시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업그레이드 승화시켜 주셨어요. 아픈 추억들을. 지금 사랑하는 식구를 떠나보낸 유족들은 그 애도의 기간이 적어도 1년은 필요합니다. 적어도 1년입니다. 10년도 가고 5년도 가고, 그런데 그 세월이 지나갈수록요, 그 애도 기간의 슬픔이 하나님이 승화시켜준다고 저는 믿어요. 다윗이 요나단 죽고 나서 여인의 사랑보다 더 깊지 않았던가, 그 깊은 친구의 사랑이 승화돼서 얼마나 더 아름답게 마음에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간증이 됩니다. 우리가 이 전도서 7장 2절이나 7장 4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혼식보다 장례식 가기를 더 좋아하자, 더 노력하자. 만일에 토요일 날 결혼식과 장례식이 똑같은 시간에 있다면 보통 다 결혼식을 갑니다. 제가 여태까지 토요일 날 결혼식, 장례식을 하루에 같은 날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달라서 두 군데 다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만일의 미래에 같은 시간에 같은 날에 장례식과 결혼식이 있다면 저는 대신대로 장례식을 가려고 합니다. 왜? 전도서 7장 2절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더 낫기 때문입니다. 산자가 장례식 가서 마음에 깊이 더해야 될 게 뭐냐? 죽음이 나의 끝이구나, 이 땅에서. 그래서 저는 승리장로에 하나님께서 목회하시면서 너무나 여러 가지 고민과 시름과 눈물과 힘들었지만 지금 와서 고백할 수 있는 건요, 죽음의 관점을 나에게 가르쳐 주셨구나. 지금도 가르쳐 주시고 계시구나. 제 아내가 100마일을 떴다고 얘기하니까 많이들 안 믿는다고 해서 동문 목사님을 이번 주에 만났는데 한 5번을, 그 중에 한 분이 사모님이 100마일 떴다니까 안 믿는다고 그 좀 증거를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어저께 100마일 뛰는 그 스티커를 보내드렸는데, 사진 찍어서. 마라톤 뛰는 분들은요, 목표 골라인을 향해서 뜁니다. 근데요, 마지막 100마일 중에 마지막 40마일은 혼자 못 뜁니다. 60마일은 혼자 뛰는데 60마일은 100km를 혼자 뜁니다. 27시간 넘게 잠도 안 자고 뛴다 할 때에 60마일 100km는 혼자 뛰었는데 아내가
나머지 40마일은 같이 떠주는 페이스러너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20마일, 또 다른 사람이 20마일.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뛰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오늘 하루도요, 나의 끝, 피니시 라인, 마라톤으로 맞으면 골라인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오늘 하루 사는 게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뭐란지 아세요? 수정이 사촌동생 장례 예배 끝나고 제 아내가 저한테, 수정이는 자기 5딸을요, 골라인만 딱 뛰면은 마라톤 러너리 100마일 뛰고 나서 골라인 들어가면 안 뛰잖아요. 막 축하받고 막 허가하고 막 이렇게 뭐 목걸이 뭐 메달 따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수정이는 5딸을요, 피니시 라인에 그만 사랑해도 되는데 그 라인을 넘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식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5딸들을 얼마나 사랑했냐면요, 호스피스 가서 편안하게 이제 약 투입해서 고통 덜하게 죽을 수 있었는데 그걸 거부하고 고통이 계속 심화되는데 중간 자리에서 끝까지. 그래서 사촌동생이 조사하면서 수정이가 중환자실에서 어느 정도로 고통을 참았냐면, 김창만 선교사님이 멕시코 엔사나다에서도 비행기 타고 갈 정도로 오아카 지금 거기가 계시는데, 거기서 티와나 비행기 타고 운전해서 여성교사님 병원까지 온다 그럴까? 이 김창만 삼촌을 보고 싶어서 수정이가 참았어요. 그걸 조사 때 사촌동생이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호스피스 가서 저 같으면 그냥 편안히 잠들고 싶겠더라고요. 그게 이제 피니시 라인이에요. 그렇게 잠들면 피니시에 끝난 건데, 이 수정자매는 그걸 거부하고 끝까지 그 라인을 넘어서서 자식들과 삼촌이나 친척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투병, 중환자실 호스피스 투병, 또 장례 예배 끝나고 나서도요, 추모할 때에 지혜로운 자는 마음에 깊이 둔다는 거예요. 제가 수정의 그 투병과 자녀들 사랑을 향한 그 마음, 이런 사랑들 계속 지금 묵상하게 하세요. 전도서 7장 3절에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이거 이해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도서 7장 2절과 4절을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3절, 그 중간에 있는 3절은 현대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그 슬픔으로 인해서 새로운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결혼식 가서 뭐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 먹고 마시고 춤추고 뭐 댄스하고 필요해요. 기쁨이 있어야죠. 그런데요, 왜 그런 웃음보다 기쁨보다 슬픔이 더 유익한가? 왜 마음에 유익한가? 결혼식 가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결혼식 끝나고 집에 오잖아요. 뭐 깊은 얘기 합니까? 제가 아내하고 결혼식 많이 다녀보면서 차 타고 오면서 집에 와서도 그 부부 참 잘 인고 부부 같고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지, 깊은 대화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근데요, 장례식, 제 친구 장례식이나 사촌동생 장례식 끝나고 차 안에 오면서 또 집에 와서 아내하고 대화할 때는요, 부부가 심각하게 진지하게 깊은 대화를 하게 됩니다. 왜 슬픔이 기쁨보다 웃음보다 마음에 유익하냐? 슬픔으로 인해서 새로운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저에게 적용하자면
사랑하는 사촌 여동생의 죽음을 통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무슨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가, 무엇을 깨닫고 있는가.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 흥미로운 게요. 이 모든 과정에 마치 그 퍼즐을 300개, 500개, 100개 맞힐 때에 저는 그림을 보고 그 모서리 이렇게 껍데기부터 맞히거든요. 퍼즐이라면 여기 부분부터 다 맞춰요, 저는. 퍼즐을 다 300개를 꺼내놓으면은 여기 퍼즐가 이렇게 된 각도, 이렇게 된 것만 다 모아놔서 저는 이렇게 프레임을 먼저 맞춰요. 그 다음에 색깔 그림대로 부분을 이렇게 맞춰가는데 하나님께서요, 사랑하는 사촌 여동생의 죽음의 과정, 투병과 장례식이나 이 모든 과정에 퍼즐을 맞춰가고 계세요. 저의 경우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랑하는 친구 익순이의 어머님 권사님이 이 장례식 이 과정에, 사랑하는 사촌 여동생 장례식 과정에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아리랑 동영상을 보내셨어요. 아리랑. 여러분 아리랑 다 알잖아요, 노래. 근데 저는 여태까지 아리랑의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아리랑을 보내시는데 그 의미가 뭐냐? 아자는요, 참된 나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참된 나. 그 다음에 아리랑의 리는 알다, 다스리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 다음에 아리랑의 랑은 즐거움. 그래서 아리랑의 원래 의미는 참된 나를 찾는 즐거움이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건 몰랐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 권사님 통해서 아리랑 동영상을 다 보면서 이 아리랑의 의미가 이렇게 깊은 뜻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어머님에게, 권사님에게 답변을 2가지로 했어요. 제가 첫째는 요한 존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를 제가 웨스민스터 신학교 가기 전에 읽고 들어오라 그래서 600페이지를 다 읽으면서 거기에 서론에 하나님을 알므로 나를 알고 나를 알므로 하나님을 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 몰랐던 의미 한 문장이요, 지금 30년 넘도록 제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한 예를 들자면요, 요한일서를 제가 다 묵상했잖아요. 5장 설교. 거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2번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에 대해서 뭘 알아가죠? 난 이렇게 사랑이 없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 그렇게 못하고 이웃을, 배우자, 자식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 못한다. 어떻게? 섬김의 지경을 넓히라고 해서 섬겨야 되는데 아내, 자식 2딸이 지금 방학이라서 일본에서 와서 섬기는데 설거지하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도 섬기기가 싫은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설거지도. 집안 치우는 거 예를 들자면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깨달고 경험할수록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장례 예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아갈 때에 나는 이렇게 사랑이 없구나. 이것을 제가 친구 어머님 권사님에게 나눴고, 둘째로 나눈 것은 이번 장례식을 통해서 그 슬픔과 애도에 대해서 제가 나누면서 그 어머니께 뭐라 하냐면, 저의 경우는 아리랑, 참된 나를 알아감으로 즐겁다 했는데, 저는 이번 장례식을 통해서요, 무슨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냐면,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있잖아요. 그것을 아리랑으로 말하자면 고개가 나오잖아요, 고개. 근데 저는 죽음의 고개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감으로써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깨달음이 뭐냐? 나는 너무나 거짓되다. 나는 너무 위선적이다. 이것을 죽음의 고개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계시다고 고백하고 나눴어요. 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픈 일이 없고 그냥 모든 게 잘 되고 그러면은 그런 깊은 묵상을 하게 됩니까? 못해요. 그래서 슬픔이 유익한 거예요. 깊은 슬픔이 왜 큰 웃음보다 기쁨보다 더 마음이 유익하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떠남을 통해서 애도하면서 깊이 슬퍼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성령님이 깊이 적나라하게 들춰내시고 깨닫게 하셔서 직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보는 건 너무 싫죠. 그 왜 사랑하는 수정이 관을 닫았냐면 그 5딸들이 그 시어머니도 그 앞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 시신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심지어 그 남편 엘버트의 어머님은 제가 그 스카이체퍼 들어가기 전에 그 게스트북에 이렇게 쓰고 하잖아요. 근데 그 남편하고 그 시어머님 그 어머님이 거기 그냥 뒤에 게스트룸 거기 북 쓰는데 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인사드리고 남편한테 악수한 다음에 들어가서 이러다가 나중에 나와가지고 어머님 더우시니까 그냥 여기 안에 에어컨디션 있으니까 이 채플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모시고 들어오는데 관이 열려 있으니까 못 보시겠더라고요. 맨 뒤에 스카이채플 뒤에 그 나무 벽에 그 의자 앞에 거기 앉아 계세요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5딸들도 엄마의 그 모습을 보기 힘들어서 관을 닫기 전에 혹시나 보고 싶은 분 한 번 더 오시라는데 아이들이나 시어머니는 못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누워있는 그 관 안에 그 직시하는 거 보는 거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삼촌 목사님 유언 따라 개인 서비스를 한국장에서 인도했지만 설교도 했지만 옆에 관 열려서 누워 계시는 그 삼촌 모습 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 장인어른 떠나셨을 때도 그 모습, 근데 저는 삼촌이나 장인어른이나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나중을 위해서 찍어놨어요.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런데요, 깊은 깨달음 주시는 아리랑의 축복 은혜는 뭐냐면 자신을 깨닫게 되는데 거기에는 아리랑처럼 즐거움이 아니라 저는 슬픔이 있어요. 쓰라림이 있어요. 쓰라린 슬픔이 있어요. 그 직시하는 거 아리랑처럼 즐거워할 수 없어요. 누가 자기의 거짓되고 위선적인 가식적인 외식적인 모습 보면서 누가 즐거워해요. 절망적인데. 근데 아리랑처럼 나에 대해서 참된 나를 깨달을 때 즐거움은 예수님 없이 나를 보면 너무 슬프고 절망적이지만 절망 속에서 성령님이 주님만을 갈망하고 소망케 하십니다라고 친구 어머님 권사님이 그렇게 썼어요. 나를 직시할 때 절망적이지만 슬프지만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만 소망하게 될 때에는 거기에 깊은 신적 기쁨이 있어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 영적인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말씀을 좀 시간이 많이 가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전도서 7장 2절, 3절, 4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그 슬픔으로 인해서 새로운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밖에 생각하지 못한다. 사랑하는 사촌 여동생의 장례 예배, 하관 예배, 미국인들도 외국인들도 많이 왔습니다. 겉으로 표면적으로 눈물을 보이고 닦고 또 눈물을 참고 저도 다 끝나고 저는 사회를 봤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었는데 이제 뷰잉한다고 관은 닫아 있지만 조문객들이 다 풀어가면서 이제 그 유족들을 허가하고 악수하고 인사할 때에 제 큰 고모님이 작은 고모님 자기 여동생 친여동생을 이렇게 허가하는데 그걸 멀리서 보는데 그저 마음이 뭉클해서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왜 마음이 뭉클했을까 생각해 보면 제 큰 고모님은 둘째 딸의 둘째 딸, 손녀딸을 사라 선교사님을 선교지에서 갑자기 떠나보냈잖아요. 23, 4살 어린 손녀딸을 큰 고모는. 그런데 그분의 친여동생 작은 고모는 이번에 4딸 중에 둘째 딸을 53살 된 둘째 딸을 먼저 떠나보냈잖아요. 그러니까 큰 고모님은 둘째 딸의 둘째 딸인 손녀딸을 먼저 떠나보내시고 작은 고모님은 둘째 딸을 먼저 떠나보내시고 그러니까 제 친구 어머님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보다 우리보다 젊은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애도 슬픔. 여러분들의 자녀가 손주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떠나보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시겠지만 그러지 않으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인생 살아가면서. 제 아내의 친할머님은 플래턴 양론에 계시면서 제 장인어른 자신의 그 사위 장례식 때 제가 찾아갔거든요. 로실에서 그 입간 예배 드릴 때 혹시 가시기면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하고 찾아뵀는데 그 제 아내 친할머님이 저한테 뭐라냐면 나보다 젊은 사람 장례식은 안 가는 거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사위, 맏딸의 그 남편 사위 이 하간 예배 때 안 가셨어요. 제가 그것을 생각할 때 이번에 장례 예배 때 그 아까 존귀하신 주 월드라는 복음성가 외에 이 헤븐, Hymns of Heaven, 천국의 찬양이라는 노래를 제가 처음 접했어요. 근데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요거만 읽고 마칠게요. 1절 가사. 천국의 공기 마시기 원해 고통 없고 자비가 가득한 보혈 흘려 날 구하신 주님 보며 나 영원히 함께 걷기 원해. 2절. 절박하게 간구했던 기도들, 믿음으로 찬양했던 노래들, 결국엔 그 가치를 보게 되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3절 가사. 그날에 부활에 동참하리. 신앙의 영웅들과 함께 모든 세대 하나 되어 노래해 존귀한 어린 양 경배해 영원히 다스리며 후렴 모든 무릎이 주 앞에 꿇게 되리. 죄와 죽음이 더 이상 없으리. 부활하신 주 나 마주보며 서리라. 거룩하신 주. 그 다음에 한 부분 가사가 온 성도와 천사 함께 경배하네. 많은 물소리로 주님을 경배해. 오직 주께 영광, 무덤 이기신 주님께 거룩하신 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천국의 찬양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면서 걸으면서 천국길을 영원히 주님을 찬양 경배하는
그날 그 순간을 믿음으로 상상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한 분 한 분 친구 떠나보내면서 나보다 더 젊은 사람들을 떠나보낼 때 그 깊은 슬픔, 애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아리랑 참된 나를 깨달아 알게 하시되 그 깨달음 속에 깊은 슬픔이 있다, 쓰라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되고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게 되기에 주님만 바라볼 때에 그 쓰라린 슬픔도 돌이켜 신적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 고통과 고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 때에 억울한 일들, 고통과 고난, 힘든 일들이 많이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지혜를 주셔서 나 자신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죽음의 관점을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관점을 더욱더 갖게 하셔서 순간적인 어리석은 삶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앞에 보이는 즐거움만 추구하는 미련한 삶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처럼 죽음을 더 깊이 많이 생각하면서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천국의 찬양 노래를 존귀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슬픔 가운데서도 애도하는 가운데서도 찬양 경배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드러나며 존귀하신 주님이 드러나며 영광 받으실 때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이 평안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